제가 다른 교회를 가봤는데 청년부를 당연히 드렸거든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청년부의 특징, 교역자의 특징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일단 다 목소리 톤이 낮아요. 저도 되게 낮잖아요. 근데 다른 청년부 목사님도 톤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톤을 올려볼까 생각을 했는데 이건 또 너무 경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오늘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뭐 되는 대로 해야지. 뭐 갑자기 바뀌면 이상하니까요. 뭐 듣기에 거북한가요? 혹시 제 톤? 괜찮죠? 4년 동안 들으니까 괜찮죠? 예. 다 이래요. 다른 청년 목사님들도 다 무게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특징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제가 톤이 갑자기 바뀌어지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네, 느낀 바가 있었다. 무튼 제가 다른 교회를 다녀오면서 뭐 지난번에도 느꼈던 거지만 여러분들이 좀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30분 거리 이상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저도 차 타고 고속도로 달려서 한 50분 정도 거리를 갔거든요. 제가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를. 와, 근데 너무 가기 귀찮아요. 예, 일찍 나가서 또 일찍 준비를 해서 교회를 간다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됐고, 차를 뺄 때도 너무 너무 오래 기다려요. 주차하시는 분들 뭐 이미 예배 끝나서 후다닥 나가려고 하는데 내 앞에 차들이 가로막혀 있을 때 그 은혜 떨어지는 화남, 그걸 제가 좀 경험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쨌든 오늘도 다른 데 새지 않고 여기 오셔서 다행입니다. 잘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예배하는 자로 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약 다음 주까지 저희가 수련회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수련회에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한 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서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제자훈련하면 외웠던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이 주어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인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의 큰 특징 두 가지를 꼽자면 그들은 매우 부유했다라는 특징 하나와 그리고 물 공급이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물론 다양한 특징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그 두 개를 언급할 수 있는 정도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부유했다라고 하는 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다양한 문헌들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AD 60년에 그 로마에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나 봐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피해가 지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다른 문헌들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로마에서 주는 돈이 없었대요. 이해되시죠? 정부에서 지원금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기가 막히게 도시가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뜻하는 바가 뭐냐?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부유했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서도 이 지진 이후에 다시 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었다라는 문헌이 있거든요. 그만큼 그들이 삶의 수준이 매우 높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 공급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건데 그들은 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물을 조달했대요. 다른 지역에서 물을 조달했대요. 그래서 수도관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쭉 이렇게 조달을 했는데 아마도 그 근처에 온천이 있었나 봐요. 그 지역 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물을 공급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약 10km 정도기 때문에 온천수가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딱 왔었을 때 완전히 식지는 않았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좀 미지근한 상태. 근데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은 그 미지근한 상태의 물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팍 식기를 원했대요. 차갑게 하기를 원해서 그 물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항아리라든지 다른 어떤 곳에다가 이렇게 좀 조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물 공급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온천수를 통해서도 물 공급을 했지만 바로 쓰기가 어려워서 약간의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전해진 편지를 조금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금세 눈치를 채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교회의 편지를 썼었을 때는 칭찬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야, 너희 잘하였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편지를 보면 칭찬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요. 바로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했지,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지 라고 하면서 바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자만이에요. 자만. 교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영적인 자만,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을 잠깐 보게 되면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 스스로가 그들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나는 부자예요. 나는 부요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라고 그들은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매우 부유하였기 때문에 이 말은 객관적으로 사실이에요. 그들은 정말 부유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들의 삶의 부유함, 물질적인 부유함이 곧 뭐까지 나아갔냐면 내 영적으로도 부유하지 않을까? 내 영적으로도 부유해 라고 하는 식으로 넘어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도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들에게 있는 물질적인 이 풍요가 결국 어떻게 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결합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펼쳐지죠? 물질적인 풍요와 인간의 죄가 결합이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만족이에요. 자기 충족. 자기가 너무 교만해지고 자만해져서 나를 의존하는 상태에 빠지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적인 가난함에 빠져 있었다. 물질적인 부유함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가난했다라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증언해 주죠. 저도 종종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20대를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물질에 대한 자유함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도 20대 때는 제가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왜 그랬는가 하면 통장에 돈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물질의 자유함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뭐 돈 때문에 뭐 째째하게 뭐 그래 라고 하면서 좀 쿨한 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성경에서도 이 물질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주 언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물질에 대해서 막 너무 안타까워하고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 나는 그 부류가 아니야. 난 자유해. 난 정말 자유하기 때문에 그들과는 나의 삶이 달라. 난 그들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영적인 자만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 깨지죠?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 깨져요. 정말로 내가 돈이 없을 때 자유하다고 생각했던 이 물질이 너무나도 나에게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는 물질의 자유한 존재가 아니었구나요. 이런 영적인 착각인 거죠. 아마도 뭐 대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 경험상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이러한 영적인 무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영적인 것도 부유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착각한다고요. 말씀에서 이런 물질적인 부유함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지.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난 물질이 많아도 난 하나님 앞에 더 헌금하고 더 헌신하고 내 영적으로는 더 성숙해졌어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내 삶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상태도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어느 정도는 상관계는 있는 것 같아요. 물질이 있으면 나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조금 성장한다.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만할 정도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난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교회와 정반대의 개념인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대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서머나 교회는 환란이 있어요. 궁핍을 당해요. 좀 가난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들을 정의하시냐? 실상은 너희는 부요한 자야 라고 정의를 하시죠. 우리는 물질적인 부를 위하여서 지금 준비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꼭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갖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 이 정도의 부유함이면 내가 어느 정도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적정선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꽤나 열심히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애씀으로 살아가는 게 내 영적인 준비 과정에서, 그러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생각해 놨어요. 그 적정선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 삶을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이 최선을 다하는 게 마치 앞에서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라는 말과 부합을 시켜서 생각을 하면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삶에서의 최선이 영적인 성장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이해되세요? 혹시 제 말이? 좀 어렵게 표현하긴 했는데, 내가 어느 정도 물질의 기준선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아요. 시험을 준비하기도 하고 뭐 직장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최선이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너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라는 말과 딱 부합하게 생각을 해서, 지금 내가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곧 나의 영적인 성장도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나의 영적인 상태 또한 성장하겠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금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물질의 어느 적정선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곧 나의 영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생각들이 다 틀렸다, 다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내 삶에 몰두하게 되잖아요. 내 삶에 함몰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그래요. 부유함이 있었어요. 이 부를 계속적으로 축적하고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겠죠. 그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곧 영적인 삶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를 계속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거예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박수 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착각했던 건 뭐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곧 나의 영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없는 것이 곧 영적으로도 부유한 것이다 라고 혹시라도 착각하는 오늘날 우리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착각에서 조금 빨리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도 그런 착각이 있는 자들에게 던지는 권면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자기 교만으로, 자기 확신으로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고 벌거벗은 자인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세상에 가져다주는 물질 때문에, 그 부요함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상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필요성을 조금 무디게 만들어 버렸죠. 내 삶은 편안해, 내 삶은 평안해, 괜찮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물질의 복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편안해. 이게 너무나 복이다. 와, 하나님 정말 최고시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안주하는 거죠.
실상 내가 어떠한 자인지 모르고 내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지 못하는 게 지금 라오디게아의 모습, 아니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자, 라오디게아 이런 상황을 우리는 지금 살펴봤어요. 그런데 조금은 뒤에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면 이런 상황들을 그리스도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입에서 토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 난 그게 토해내고 싶을 만큼 거북해, 역겨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살면서 역겨워서 토해본 경험 있으세요? 혹시? 저는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체해서 토한 건 있겠지만 역해서 막 그건 없거든요. 근데 뭐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뭐 살인자 뭐 이런 거 보면 피 비린내 맡아갖고 막 역겨워서 막 일반인들 뭐 토하고 이런 거 보잖아요. 이런 거 안 보시나 보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만 간접 경험을 하지 제가 진짜 실상 막 역해갖고 막 헛구역질 나고 이런 건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단기 선교를 많이 갔기 때문에 특별히 캄보디아를 저는 많이 갔거든요. 캄보디아 이렇게 빈민촌 가면 그 특유의 그 조금 빈민촌의 냄새 있죠. 근데 그건 시큼한 냄새 플러스 좀 더러운 냄새도 있는데 저한테 역하진 않았거든요. 막 토하진 않았어요. 근데 조금 비위가 약한 뭐 여자친구들이나 또 친구들은 막 옆에서 토하고 그랬는데 그런 역함을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을 보아하니 역겹대요. 토해내겠대요. 이게 매우 충격이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물론 너무 긴 본문이었지만 캐치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잘못을 했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했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것을 기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노예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거북스럽다고요. 역겹다고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인정해요. 우리는 그건 확신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오케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지금 내 상황에서 나는 지금 뭘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그래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뭐 터치하지 않아요. 너무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답을 따르고 있냐 아니냐 여러분들 반드시 그것을 선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을 보시고 역겹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걸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야, 좀 거북해. 토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결론은 단 한 가지예요. 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스스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족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같은 이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한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만일 우리가 매일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관계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예요. 그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만 있어야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전 괜찮아요. 신앙이 구력이 얼만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데요. 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저버려 두고, 더 중요한 건 뭐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돈 많이 벌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야지 그게 더 폼나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류예요. 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부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해요? 그냥 어느 정도의 선만 지켜요. 어느 정도의 선만 지키고 더 중요한 건 뭐다? 내 6일의 장소. 내 6일 동안 처하는 그곳에서 어떻게든 인정받고 어떻게든 존중받으려고 하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논리에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려고 하는, 아니 그렇게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거기서 더 잘 돼야 되는 모습을 그리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잖아. 그럼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지. 거기서 더 잘 돼야지. 그래야 복음이 더 확장되지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 너희들의 상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물을 어디서 끌어온다고요? 온천을 통해서 끌어온다고요. 온천은 매우 뜨겁죠. 그렇죠? 예를 들어 그냥 100도씨라고 칩시다.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근데 수도관을 따라서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옵니다. 그런데 이 수도관이 끌어오는 그 길이가 충분히 식을 만큼의 길이가 아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로 딱 오게 되면 이게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 상황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이런 단어를, 이런 비유를 썼다라고 하는 건 그들의 지역적인 상황, 그들의 습관, 그들의 문화를 정확하게 반영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이 말씀을 딱 본 순간, 지금 우리들의 상태가 이거구나. 애매한 거구나. 애매한 상태구나를 바로 캐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미지근한 신앙, 어중간한 신앙,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됐을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난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꼬집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결책을 하나 줘요. 대안을 줘요. 뭐냐면 19절부터 나오는 것이 그 말씀인 거예요. 19절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성경 보세요. 3장 19절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요. 자,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대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대요. 이 징계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여기서도 드러나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여기서도 드러나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야, 너희들 진짜 행위 보니까 역겨워서 이런다. 너무 역겨워서 그래서 죽어버려라. 이건가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역겨운 행동에서 돌아오길 원해. 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건 행위의 열심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7절, 18절, 15절을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행위의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행위의 열심을 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올바른 믿음이 필요해요. 그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을 냈지만 그 행위가 올바르지 않았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의 행위를 보니까 차갑지도 않아, 뜨겁지도 않아, 애매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 내주시는 게 뭐라고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을 돌이키지 않으면 올바른 행함이 나올 수가 없죠. 계속적으로 미지근한 행위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어떠한지는 저는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꽤나 괜찮다라고 스스로 여기면 그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행위는 굉장히 미적지근해집니다. 이건 너무나도 사실이에요. 제가 최근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친척들을 만날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랑 11살 차이가 나는 밑에 동생이 있어요. 남동생. 그 친구 이제 26살인데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요즘 뭐 하냐? 물어보니까 딱 이 말이에요. 저녁에 주식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22살 여동생이 있어요. 그 오빠겠죠? 오빠의 동생이겠죠? 너 요즘 뭐해? 그러니까 저도 꼰대인가 봐요. 너 좀 뭐 좀 여기가 계속 붙어요. 그래서 뭐해? 그러니까 학교 다닌대요. 무슨 과? 간호과래요. 그래서 오 그래? 그 뭐 할 건데? 돈 벌고 싶대요. 그래서 뭐 5대 메이저 병원을 들어가겠대요. 그래서 걔 지금 청주에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서울로 올라가겠대요. 본인 플랜이 그래요. 2년 안에 내가 서울로 올라간다. 근데 바로 취직이 되는 건 아니니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내가 좀 쉼을 갖고 5대 메이저 그 병원에 들어가서 돈을 무진장 벌고 싶대요. 그래서 과는 뭐 무슨 과 뭐 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레미야를 염두해서 우리 교회에 맛집가 한 명 있는데 맛집가는 어때? 거는 뭐 거의 진짜 그 맛집가 들어가는 건 진짜 하늘의 별따기래요. 정말 뭐 3대가 덕을 쌓아야 들어가는 그런 과래요. 걔 말로 그래요. 걔의 관심은 그냥 돈이에요. 오로지 돈. 돈을 많이 벌겠다. 그리고 저에게 물어봐요.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근데 오빠 교회는 돈 많은 사람 있어? 물어봐요. 돈 많은 청년들이니에요. 글쎄. 왜 그러니까? 아니 그냥 한번 가볼까 했지. 오로지 돈이에요. 오로지 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에 관심이 없죠. 당연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논외예요. 우리는 지금 그들을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지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대요. 왜 떨어졌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도가 왜 떨어졌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성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을까요? 뭐에 더 관심이 가세요? 우리도 동일해요. 물질이죠. 건강이죠. 명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인간적으로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죠. 행복하게 살고 싶죠. 남들보다 조금 더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죠.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살려고 똑같이 살아가니까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왜 돈을 벌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왜 성공하고 싶죠? 여러분들은 왜 그 직장에 가고 싶어요? 왜 그 과에 들어갔어요? 그 과에 들어가서 뭘 하고 싶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우린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어느 과에 들어가면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업군을 가질 수 있겠지? 지금 나이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나중에 가면 뭐 전공 중요하지 않지. 그냥 돈 많이 주는데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우린 살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린 답을 내놔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뭐 부가 많았으니까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라는 건 많지 않아도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최선이
하나님에 대한 최선이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최선으로 옮겨지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 생각은 목사만 하는 걸까요? 목사는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목사만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당연히 이야기하죠. 돈의 논리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돈의 논리로밖에 생각할 수 없죠.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당연함을 거부해야 된다는 게 우리들의 숙제이고 우리들의 열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그림인데. 잘 보여요? 이게 오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하거든요. 윌리엄 홀먼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대요. 약 4년 동안 그렸대요. 영국의 한 화가가 그렸던 건데, 자,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손에 뭘 들고 있죠? 등불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다, 빛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문 앞에 서 있는 시점이 어느 시점 같아요? 시간대가? 밤, 새벽? 이 정도겠죠. 그러니까 이 밤, 새벽이라고 하는 건 그 영원한 어둠이 지속되는 것 같은 것을 암시하는 거래요. 그런데 지금 빛을 들고 누가 서 계시죠? 예수님이 서 계세요. 자, 그리고 문이 있는데 그 문 주변에 뭐가 많아요? 덩쿨 같은 거. 그렇죠? 보이죠? 그렇죠? 덩쿨 같은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저 문이 열린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장 20절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찾으시는 분 박수 쳐드릴게요. 아니, 밤은 제가 했잖아요. 또 졸았지? 가시? 아니요. 맨발? 우와, 맨발? 맨발이 보인다고? 맨발이네? 중요한 거, 문에 있어요. 손잡이 누구야? 박수. 끝. 자, 예수님이 지금 손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 해봐요. 근데 문을 두들겨요. 근데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그 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문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저 안에 누가 있을까요? 저 안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문 바깥에 덩쿨이 너무 많아요. 이 말은 또 뭐다? 문을 연 적이 없어요. 문을 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죠. 근데 함부로 예수님 열지 않으세요. 함부로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주시죠. 하염없이 문을 두들기세요.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두들기십니다. 그런데 한 번도 우린 연 적이 없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내려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지금 예수님께 문을 열었다. 그래서 난 역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오케이, 저는 그거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구원을 받은 자이긴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저 문을 또 닫을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 나 은혜 떨어졌어요. 이런 말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일 것 같아요. 자,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문이 닫힐 때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문을 두들기세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시거든요. 근데 언젠간 내가 그 소리를 들어서 문을 열었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닫혔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그 노크 소리를 듣고 있냐 또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활짝 열려 있으면 너무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 내가 내 스스로의 신앙을 생각했었을 때 지금 내 문이 좀 잠긴 것 같은데, 닫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내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문을. 근데 그 소리가 들리냐는 거예요. 들리면 뭐 하겠죠? 들리면 열겠죠. 두 가지나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안 들렸다. 들었음에도 안 열었다. 뭐가 더 괘씸해요? 후자가 좀 더 괘씸하죠. 저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후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미 우린 열렸어요, 한 번. 그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죠. 구원의 확신을 살아간 거죠. 근데 어떠한 인생의 풍파, 어떠한 인생 어려움과 뭐 믿음에 대한 연약함 때문에 문이 좀 닫혔어요. 그런데 문 소리는 들려. 똑똑똑똑 계속 들려. 근데 그게 거슬려. 계속 거슬려. 왜? 끊임없이 문을 두들기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들림에도 안 여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들려요. 거슬려요. 근데 안 나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혹시 라오디게아의 모습일 수도 있었어요. 우리는 왜 안 열까요? 왜 안 열까요? 귀찮아서 안 여는 것도 있지만 아니요. 더 중요하게 안 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열어도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어도 나에게 득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열면 누가 있죠?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내가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문을 여는 순간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세요. 근데 문을 열어도 예수님이 개입해도 내 삶에 유익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이 안 여는 거예요. 귀찮아도. 들려도 안 열어요. 그게 딱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해도 괜찮아요? 어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해도 괜찮습니까? 근데 짱구를 돌려요. 머리를 돌려봐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내가 A로 가겠다라고 하면 괜히 예수님께서 B라고 돌리실 것 같고, 내가 B로 가겠다라고 하면 왠지 예수님이 A로 돌릴 것 같아요. 그 신랑이 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 신랑을 계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아니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이 신랑을 계속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신랑이 해봐서 알겠지만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래서 뭘 하죠? 그냥 하나를 놔요. 그 놓는 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왜요? 어차피 그분은 오실 걸 아니까요. 어차피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실 거고, 내가 언젠가 어느 때 내가 선택해서 문을 열면 구원 받을 거니까, 천국 갈 거니까, 어차피 오실 분 그냥 조금 더 내가 있다가 하자라는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죠.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정말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 인도하신 대로 갈 거냐, 예수님 포기하고 그냥 세상의 인도함으로 갈 거냐. 둘 중 하나입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회색지대로 가는 자들을 성경은 역겹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너무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거죠.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괴감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 난 역시 쓰레기야. 난 역시 죄인이야.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 이게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여셔야죠. 문을 열어야 돼요. 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결심, 의지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쓰레기라고 자기를 자책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거를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쓰레기 있는 자리에서 그냥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끌어올리실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열어. 네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나와야 돼요. 내가 나와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주시겠지. 하나님이 A라고 가라고 하시겠지. 그거 들리면 그거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거 들리면 사입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서 귀에다 때려박아 주셨나요? A라는 학교에 가라. B라는 직장에 가라. 아니요. 우리가 선택했잖아요. 우리가 결심했잖아요. 우리가 움직였잖아요.
그거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다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선택해 놓고서 왜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갔었을 땐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겠지. 이게 뭐예요?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난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면서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떵떵거립니까?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정말 넌 참된 그리스도인 누가 이럴까요? 아무도 없어요. 뒤에서 욕이나 하겠죠. 그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인가를 내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은혜예요. 내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영적인 상태가 조금은 건강하지 않다면 여러분들 계속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내가 영적인 상태가 괜찮아요? 그러면 그에게는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왜? 알아서 나올 거거든요. 알아서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 은혜의 자리에 쫓아다녀요. 당연하죠. 그 은혜가 날 살게 하는 걸 느꼈으니까요. 맛봤으니까요. 그런데 맛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상태가 괜찮지 않다면 나오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재지 마세요. 왜 재요? 뭔 스케줄, 뭔 상황 왜 잽니까? 그게 중요한가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썩어지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직도 너무 허황된 말 같으세요? 그러니까 김용찬 목사가 그냥 외치는 그냥 하나의 구호 같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선택해도 여러분들 인생은 나락으로 가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선택할 수 있고 예수께 문을 열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결정의 시작이 오늘 예배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준비되는 수련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미래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모르잖아요. 몇 번 들어보니까 몇 친구들 들어보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대. 당연히 정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선택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도 왜 여전히 그때 가봐서야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때 가보면 뭐 달라집니까? 그때 가보면 갑자기 시간이 나요? 그때 가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시간들을 다 오프시켜줘요? 제가 아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알바가 갑자기 사라집니까? 여러분? 과제가 갑자기 없어져요? 교수를 만나야 되는 자리가 갑자기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남아있어요. 그냥 남아있어요. 거기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줘야죠. 근데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미 다 역사하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들에게 남겨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라우디게아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여겨진다면 나의 영적인 이 자만을 빨리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